2021년 1월 20일 새벽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7장 18절에서 35절인데요. 저희는 오늘 31절에서 35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매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감옥에 있는 세례 요한의 모습을 비추는 것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앞선 3장에서 헤롯에게 체포된 이후 이 누가복음 무대에서 사라졌던 요한이 그의 제자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에 대한 사역의 소식을 접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요한은 자신의 제자 중 2사람을 불러서 그들을 예수님께 보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하라고 했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당신이 아니면 우리는 다른 이를 기다려야 합니까? 하고 말이죠. 이에 요한의 제자들은 자신의 스승이 지시한 말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예수님께 나아가서 전달합니다. 제자들의 질문 다음에 21절이 등장하는데요. 이 내용은 사복음서에서 오직 누가복음에만 등장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제자들을 통해 전해진 이 세례 요한의 질문에 예수님이 대답을 하시기 전 당시 예수님의 사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구절입니다. 마침 그때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우리는 이 구절을 통해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한 질문의 의도가 어떤 것이었는지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광야에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면서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으니 이제 회개하라고 외쳤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는 철저하게 오실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었고 자신은 철저히 조연의 자리를 자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목숨 걸고 자신의 역할을 했고 자신에게 세례를 받았던 이 예수라는 사람을 자신이 외쳤던 그 오신 메시아라고 생각했었는데 감옥에서 이 예수가 하시는 사역의 이야기를 듣고 있으니 의구심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통해 이러한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정말 당신이 내가 생각하고 기대했던 메시아가 맞습니까? 여러분, 세례 요한이 이러한 질문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은 구약 성경 하박국, 말라기, 다니엘서 등 많은 곳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당시 세례 요한은 이 땅에 오시는 메시아는 심판주로 오신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사역에는 전혀 이런 정치적이거나 또 심판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없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의구심을 품게 되었던 것입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이 땅에 즉시 의인의 심판과 악인에 대한 심판을 가져오실 줄 알았는데 그가 하시는 것은 그러한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요한이 보낸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22절인데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자신은 축기와 치유와
소생과 회복의 이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하고 있다면서 이 소식을 그대로 전하라고 하시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요한이 기대하고 바랐던 메시아의 모습과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메시아의 이미지가 많이 다름을 알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렇게 죄가 가득한 세상을 심판하시고 또 의인들과 죄인들에게 공의로운 심판자로 오실 이 종말론적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라면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2절 말씀의 내용을 통해서 전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고 또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그리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며 기쁜 소식을 전하도록 부름받은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우리 주님은 감당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23절에서 자신이 메시아 사역을 수행하는 것 때문에 걸려 넘어지지 않는 자마다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선언하십니다. 이 말씀은 특히 예수님을 통해 자신들의 어떠한 기대가 실현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을 향한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고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믿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나온 사람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나의 이런 기도를 들어주셔야 하고 나의 이러한 요구에 반응하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저 역시 그러했습니다. 근데 신앙의 연수가 잘 짧아서 아직 믿음이 연약해서 그렇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1년, 2년 신앙생활을 오래 해가고 그만큼 많은 설교를 듣고 기도 생활을 하고 말씀을 공부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나의 소원과 나의 요구와 그것에 맞춰 내 삶을 이루어 주시기를 바라는 모습들이 혹시 우리에게 있지는 않은지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건 예수님에 대해서 한참을 오해하고 있는 모습이 아닐지요? 신앙의 연수가 더해갈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요구와 우리의 뜻에 주님이 응답해 주시길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지금 내가 처한 이 상황을 주님이 어떠한 의미로 주셨는지를 고민하며 그 뜻에 맞추어 가는 것이 참으로 복된 신앙인의 삶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오늘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우리가 열심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길 때에도 그 안에 우리의 뜻과 우리의 요구들이 존재되어 있다라면 그것은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에도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에도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는 무엇입니까?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를 생각하며 거기에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24절부터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는 광야에서 주의 길을 준비하는 자였습니다. 이 예수님의 표현대로 그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였습니다. 구원 역사의 관점에서 이 세례 요한은 우리 구주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전령이었기 때문에 어떤 구약의 선지자보다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작은 자가 요한보다 더 위대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들어갑니다. 이 시대에 속한 사람들은 모두 세례 요한보다 더 크며 세례 요한은 하나님 나라 시대의 시작을 표시한 옛 시대의 마지막 위대한 인물인 것이지요.
자, 이제 이어지는 30절에서는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세례 요한에 관한 예수의 말씀을 듣고 또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또한 거절했습니다. 세례 요한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 또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 또한 거절했습니다. 경건한 종교인이었고 성경의 전문가들이었던 그들이 왜 세례 요한과 예수를 거부했을까요? 그들은 회개의 세례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사고방식, 자신들의 지식이 옳다고 확신했기 때문이죠. 잘못된 그 믿음이 너무 강해서 새로운 생각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31절부터는 이런 그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이처럼 그들은 자기들이 세상의 중심이 되어서 어린 아이들의 놀이에서처럼 자신들이 피리를 불면 세례 요한이 춤추기를 원했고 자신들이 애곡하면 예수님께서도 그 장단에 맞추어서 울어주기를 요구했던 것이지요. 하지만 여러분, 중심이 되어야 할 사람들은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이 아니라 세례 요한 그리고 우리 구주 예수님이었습니다. 이들은 회개하라는 선포 앞에서 회개하고 그들의 잘못된 생각을 돌이켜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이죠. 오히려 33절에서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 세례 요한을 향하여 귀신 들렸다라고 비판했고, 예수님이 오셔서 먹고 마실 때에는 먹는 것을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고 죄인들과 세리들의 친구라며 오히려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여러분, 이들에게 어떤 기준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그저 그들은 세례 요한과 우리 예수님을 비난하고 싶어서 어떤 분명한 기준도 없이 이랬다 저랬다 하면서 이 두 사람을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 자신들의 요구에 맞는,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응답을 주지 않았기 때문이죠. 이 악한 세대는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답을 주지 않는 선지자를 배척했고 또 메시아를 무시하고 비하하며 결국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를 내몰았습니다. 당시의 악한 세대가 예수님을 통해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기 원했던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혹시 없습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을, 이 기독교 신앙을 그저 나의 이기적인 욕망을 채워주고 나의 간절한 소망을 이루어주는 대상으로 여기고 있지는 않은지요. 사랑하는 내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의 도깨비 방망이가 아닙니다. 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 하고 내 뜻과 나의 요구들을 들어주시기 위해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심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주님을 그런 존재로 생각할 때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로 비유되는 악한 세대와 하나도 다를 것이 없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원하는 바대로 흘러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바대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향한 원망과 외침의 소리를 우리는 내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르게 살아가는 성도는 매 순간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내 뜻과 내 필요를 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 모든 순간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필요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 귀한 날, 우리의 원하고 바라는 바를 이루기 위하여 주님을 도구로 삼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고 뜻하시는 인생,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를 도구로 사용해 달라고 기도하며 주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우리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구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필요를 구하며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성도로서 참된 영광스러운 삶임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그러한 삶의 참된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기도를 드리면서 오늘 수요일은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인데요, 우리 영화부부터 우리 사랑부까지 우리 내일교회 모든 다음 세대, 우리 교육부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